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또 거의 고등부 교사인데 중등부 교사들도 있네요. 중고등 교사들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마치고 나면 한 10분 정도의 기도하고 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 10분 이렇게 지나고 이제 음악이 켜졌는데도 우리 김태영 청년하고 태영 청년 그쪽에 앉고 또 이제 박서연 청년은 여기 무릎을 꿇고 통로에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참 이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참 고맙고요. 두 분 다 고등부 교사죠. 고등부 교사. 우리 태영이 아빠는 뒤에 계시고 서연이 아빠 나오셨어요? 안 보여가지고. 박지찬님 어디 계셔요? 안 계시잖아. 뒤에 그런데. 예, 그리고 이제 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 학생들하고 교사들이 그 은사개발 룸에 들어가서 또 그 시간에 이제 기도하려고 우리 중학생 또 고등학생 또 교사들이 모여서 또 기도하는데 얼마나 참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또 기도하나요? 오늘 또 끝나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니까 응답이 안 되겠지요. 이사야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자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겠습니까? 원하기는 이 밤에도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기도가 남다르든지 순종이 남다르든지 감사가 남다르든지 헌신이 남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동을 주면은 지갑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 기쁨을 막 뭐라도 해주고 싶고 지갑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성경에 보면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드릴게요. 다리오 왕 때에 전국을 통치하기 위하여서 120명의 고관이 있었고 또 고관 위에 3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총명함을 주셨고 남다른 민첩함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10배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업무를 해도 똑같은 일을 해도
아주 깔끔하게 일 처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도 뛰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모든 전국을 다스리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 2명과 고관들이 시기하고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다니엘은 홈이 없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부정축제한 적도 없고 깨끗합니다. 그 많은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 뒤졌지만은 홈이 없었단 말입니다.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하자 딱 한 가지,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놓도록 검령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왕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악법을 만들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검령을 전국에 배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곧 죽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기도로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시지요, 지금 이런 검령이 내려졌으니까 내가 창문을 닫고 기도할게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묵상으로 3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한 달만 기도를 중단하고 또 제가 기도할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하루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사자 입을 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착고가 채워지고 깊은 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그 상황에 바울과 실라는 일어나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여지고 문이 열려지고 매인 모든 것이 벗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거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을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할 때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 역사가 그렇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기도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일어나야지 할 때, 그때 다시 앉아서 10분 더 기도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해하셨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일어나야지 할 때에 다시 앉아가지고 10분도 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다 일어나 버리잖아요. 일어나야지 할 때에,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앉았어. 10분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할 때에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그런 수 없는 일들이 있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70여 년을 살아온 그 고향을 떠난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어디를 가야 할지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어떻게 보면 무모하지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주지를 마시든지, 주었다가 또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까? 또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나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리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앞에 토달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되지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로 순양을 준비하시고 이삭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떠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강을 건너려면 배를 만들고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도 하여금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더군다나 물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요단강에 들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여호수아는 말씀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명합니다. 제사장도 토달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쩌면 자살 행위와 같죠.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에 물을 밟고 설 때에 위에서 흐르던 물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 백성들이 요단 강 바닥을 밟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떠했나요? 성을 정복하려면 토담을 쌓고 그리고 사다리를 만들고 불화살 쏘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 하여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한 가지 조건은 아무도 입에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성을 무너지게 하시고 흐르는 강을 끊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불가능하지만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 경험에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체력도 여러분 한계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식의 한계, 경제적인 한계, 우리는 한계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거듭 믿음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안 됩니까? 내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우리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맞지 않으면 안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아모리 5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밤새도록 달려와서 아모리와 전쟁을 합니다. 아모리 5 연합군과 함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지요. 우박을 쏟아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도망을 갑니다. 해가 쳐버리면 그들이 숨었거나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다급한 여호수아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12절이 그 외침인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그런 생각을 누구나 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저 아모리 족속들을 다 멸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가 넘어지면, 해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담대한지 태양을 향하여서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를지어다.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무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지요? 안 믿어주셔요? 그 태양을 창조하신, 달을 창조하신 그분이 멈추게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4절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여호와께서 해와 달을 멈추신 이와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그 위에도 없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사우셨기 때문이라.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여호수아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여호와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그 한 사람, 아무도 생각지 못한, 해를 향해서 달을 향해서 멈추라고 외쳤던 그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를 멈추시고 달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능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러지져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는 것도 주저앉아서 단식하고 원망해야 될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감사했지요. 욥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쓰고 예쓰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집중해서 온 힘을 다하여서 전심전력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 그냥 시간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왕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니까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모였던 120명은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20명이 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열흘 동안 모여서 정치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오직 약속을 믿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120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 사람 위에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